반갑습니다. 개민년 하한거 결제를 입제했습니다. 전철까지는 연하사에서 17번째 안거까지 마쳤고요. 이곳 선원에서 이제 첫 번째 안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안거가 바로 18번째 안거이고 만으로 9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안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번 안거의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무신반이 16명, 그리고 불심 낮반이 26명, 그리고 불심 저녁반이 28명, 그리고 일심반이 26명, 초심반은 뭐 한두 명 있었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하라고 초심반은 이번에는 미뤘어요. 그래서 초심반은 아예 없고요. 총 96명이 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96명이 현재 입방을 했습니다. 저번 철에 비하면 26명이 이제 낙오됐다? 이 표현이 맞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물러섰습니다. 26명이요. 어찌됐든 96명이 현재 입제를 했고, 내년이 되면 이제 만 10년이 되죠. 그래서 내년 가을쯤에 제가 저 석가사로 옮겨지게 되면 10주년으로 우리 선원의 개원법회와 함께 그 석가사 개원법회와 함께 10주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 어쨌든 이 무심선원의 역사는 이제 한 철 한 철이 아마 역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결제를 입제할 때마다 늘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이 결제는 풀을 엮는다, 묶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풀을 묶는다는 뜻은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또 흐트러졌던 마음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결제에 담겨 있습니다. 산철에는 여러분들이 뭐 결제가 끝났다고 방심하고 또 해제라고 해서 마음을 풀어놓고 뭐 스님도 안 보고 뭐 안 만나니 나중에 결제하면 참회만 하면 되고 좀 쉬다가 좀 이제 여태껏 했으니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제 면담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겠거지만 결국 결제를 하는 마음은 늘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이 바로 결제에 임하는 우리 그 선원 식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결국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음을 다잡아서 이 결제에 임해야 하고, 그 임하는 마음이 내가 물러서거나 또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는 뭐 보상심리로 좀 쉬었다 한다는 마음을 갖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설사 어제까지는 놀았다 하더라도, 또 어제까지는 쉬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는 또 게으름을 피웠다 하더라도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회를
주고 그것을 빨리 다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참회를 하지 않고 입방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온 분도 있습니다. 참회가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참회는 결국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저한테 떠넘기고 새로 시작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결제는 늘 끊임없이 여러분을 점검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행은 가장 큰 게 자기 관찰이고 자기 점검입니다. 물론 결제 면담을 통해서 제가 대략은 점검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공부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돼야만이 이 결제가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시작으로 늘 스스로를 살피면서 한철을 같이 입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동안거 그리고 지난 하한거, 작년에 하한거부터 올해 동안거 그리고 이번에 하한거까지 이 세 철 동안 유마경을 상중하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번 과정은 이제 학원을 할 세 번째 철이죠. 그래서 지금 경전이 아직도 교정 중이어서 교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에 책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이 유마경에 또 여러분들이 한 2철 동안 해왔지만 또 산철을 또 잘 쉰 덕분으로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유마경은 원래 유마힐 소설경이라는 제목이고요. 유마힐이 붙어서 힐이 무슨 말일까 하지만 이걸 줄여서 유마경이라고 하고 유마힐이라는 거는 비마힐 끼르띠라고 하는 그 버머에서 그대로 옮겨온 거죠. 이거를 이제 버머에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로는 위마일이라고도 하거든요. 비마일이라고도 하고 이 두 가지로 써요. 우리 비파사나 하지만 윗바사나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게 같이 혼용되는 말인데 그래서 이 유마힐은 바로 위르마 끼르띠, 위르마힐 끼르띠라는 말에 더 가깝다 이 말이죠. 그걸 줄여서 유마경이라고 하고 유마고사를 이름이 기니까 유마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비말라 끼르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뜻이 깨끗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깨끗한 이름. 어디도 뭔가 묻어있지 않은, 더러운 번뇌가 묻어있지 않은 그런 이름을 바로 유마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그 번역된 경전에는 무구친경, 이렇게 무구친경이라고 해요. 무구라고 하는 말은 더러울 구자거든요. 더러움이 없는 것을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게 바로 이 유마고사를 일컫거든요. 무구친경 또는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정명경은 청정한 이름을 가진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유마고사의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마고사는 그 이름으로부터 상징되는 것은 어디에도 걸려지는 바가 없고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는 깨끗한 청정무구한 그 수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유마경은 상중하권으로 나누어졌고 14품까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작년 여름에 배웠던 그 유마경의 상권은 1품에서 4품까지이고 그 주된 내용은 결국 유마가 말하는 그 내용의 요약이
바로 이 사품 안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불국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불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불국정토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이 불국정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국정토는 극락정토를 말하고, 서방세계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존재하는 세계, 그것이 극락세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아미타불을 염하고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서 그곳을 가야 된다라고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불국품에서는 바로 이 땅이 사바세계이고, 이 사바세계를 예토라고도 한다. 예토는 더러운 땅을 말한다. 번뇌에 물들고 욕심에 물든 아주 더러운 땅을 예토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토가 바로 정토다 이 말이죠. 불국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유심정토라고 해서, 내 마음이 탁해지고 더러워지면 그 자리가 바로 예토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 마음을 닮으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이 말이죠. 결국 내 마음 한 자락에 따라서 정토와 예토가 나눠진다는 이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국품이에요. 결국 그래서 정토가 어디 서방세계 10만억 국토를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이 청정하면, 네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그게 극락정토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그거죠.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하나만 청정해지면 이 나라 이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청정해질 것을 염려하지 말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청정해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일체유심조하고 맞닿아 있는 구절이죠. 모든 건 다 마음에 따라서 현현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예토와 정토도 나누니, 우리가 굳이 어디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로 이걸 전락하지 말고, 바로 이 유마경에서는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모든 진리와 정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주고 싶은데 그 법문을 못 알아먹으니 방편을 써서 당신이 이제 병을 났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실제로 병을 난 건 아니에요. 꾀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 귀에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고, 부처님은 그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보내죠. 그래서 10대 제자를 먼저 불렀어요. 자, 가서 봐. 네가 가서 저 유마거사를 위문하도록 해라. 부처님이시여,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유마거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뭐 10대 제자들이 줄줄이 다 전부 다 못 가겠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구절이죠. 제가 경전에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경전 가운데 부처님 말씀에 거역을 한 사람들을 별로 못 봤는데, 하여튼 이 대목에서는 이 10대 제자가 반기를 드는 거죠. 부처님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이 10대 제자를 다 물었는데도 다 못 간다고 하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보살들이 등장해요. 보살한테 보내는데 6명의 보살들이 다 또 못 간다고 해요. 자기도 이유를 대서. 그 이유들은 전부 다 유마거사한테 다 한 방 맞은 것들이에요. 또 가면 또 맞을까 봐 다 겁을 내고 안 가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이 최후의 문소보살을 부릅니다. 그래도 지혜제일이고 또 보살 중엔 상수보살인데, 바로 문수보살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런데 문수보살은 거절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마자 그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대중들이 막 환희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환희심이 났냐면, 문수와 유마의 만남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관심거리가 된 거죠. 요새 말로 하면 핫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 만남이
엄청난 이 진리의 그 법 체계를 또 법문답 또 선문답을 엄청나게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안 간다고 했던 이 10대 제자와 보살들이 다 따라 나서요. 그리고 문수 보살이 가는 데를 다 호위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 안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결국 그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역사의 한 장면을. 그래서 결국 유마와 문수가 만납니다. 물론 처음부터 막 그 스파크가 튀었어요. 막. 서로 뭔가 한마디 던지면 또 이쪽에서 한마디를 응수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막 와 감탄할 만큼의 내용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락을 짓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병이 났습니까? 이러니까 중생들이 탐욕을 부리고 성내고 어리석은 죄업으로 내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병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고 이 아픔은 대비심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연민하는 그 마음에서 이 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문수보살이 별로 할 말이 없어. 거기에서. 그래서 문수보살이 당신의 그 불의 법문에 대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한 자락씩 설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불의 법문은 뭡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살들 유명한 제자들이 다 불의 법문에서 한마디씩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뭐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닙니다. 뭐 예토와 정토는 둘이 아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경계를 다 설명한다. 한 30여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번째가 바로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 이 30명이 얘기한 내용을 다 총 정리를 해서 총결판이죠. 당신이 한마디로 그걸 요약해서 또 불의 법문을 설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최고의 법문을 내가 지금 요약해서 지금 꺼내놓는 거야. 자, 유마거사 한번 얘기해봐. 막 이런 느낌으로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마거사가 받고 한마디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탁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견한 고로 침묵하는 고로 이 그 문수보살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죠. 여기에서. 물론 경전에는 막 찬탄하는 구절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 스님 뭘 몰라가지고 왜 대답을 안 해주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유마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주인공의 유마거사가 빛나기 위해서는 이 문수라는 보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이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의 침묵을 이해 못하듯이 이 문수보살은 이 유마거사의 침묵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탄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 위대한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어떤 법문보다도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도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라고 찬탄에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번 철에 배웠던 중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불가사의 해탈 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결국 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나서 제가 수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학원은 또 남아 있어서 이 10품에서 14품까지는 또 이번 철에 배우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공부를 더 해가면서 알아가겠지만은 여기에도 이 유마거사의 그 깨달음의 법문이 또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마경은 모든 선서에 선에 관한
이 서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경전이에요. 금강경과 이 유마경은 그야말로 오늘날 수행 지침서라고 하는 모든 책들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지 않고는 선을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 또 이 유마거사는 바로 제가자잖아요. 제가불자예요. 불교계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질서는 이 수행자 집단의 존경과 그 삼보에 대한 예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종교잖아요. 심지어 저 장로, 남방불교에 흐르고 있는 장로불교에서는 이 거사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이 거사의 존재가 훨씬 부각이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국 저를 제외하고는 다 제가자잖아요. 결국 이 유마거사의 등장은 바로 출가와 제가라고 하는 이 구분조차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출가에 대한 제가도 구분짓지 않는 불의의 법문을 이 유마거사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머리 깎은 사람만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유마거사가 알려주고 있고, 또 중국에는 방거사라고 해서 그분이 또 거사로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라는 분이 또 신라시대에 거사로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이걸 3대 거사라고 해요.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거사의 존재는 바로 제가자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유마경이 그 시초예요. 어떤 분들은 이 유마경을 또 위경이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제 대접을 소홀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작 이 유마경의 가치는 지금 이 시대에, 또 21세기를 맞는 지금 이 시대에 더 간절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마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이해할 때마다 갖게 되는 그런 상징과 같은 그 상이 있어요. 이미지. 그죠? 스님은 이래야 된다, 또 불교는 이래야 된다, 절은 또 이래야 된다 하는 이런 상이 있어요. 그죠? 그런 상들을 온전히 유마거사는 다 깨줘요. 그 자리에도 절대 붙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자는 꽃이 떨어져도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꽃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집착이 없는 사람은 설사 그 사람이 거사라도 보살이라도 또는 천녀라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머리를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머리를 기르든 머리가 짧든 마음의 어떤 집착도 갖지 않는 경계가 바로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불의 해탈 경계의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3장의 결론으로 아마 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마경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